자, 주일날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일날 첫 번째 나누는데 그게 뭐였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 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때에 비로소 4장 1절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세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66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순종의 사람 이삭, 기도의 사람 야곱, 인내의 사람 요셉, 온유한 사람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을 지은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가 4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누군가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우리는 생각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 야곱, 요셉 정도가 아닌 다윗, 모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누구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본받을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그래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될 겁니다 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라, 교회 많이 가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정도가 아니라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 읽기는 좀 길지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반만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아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다른 것,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 3절, 4절, 6절에 보세요. 끊임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 4절에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희롱의 말 따위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말입니다. 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무엇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냐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 2절에 보니까 3절에 음행한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희롱의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에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받는 것과 도대체 말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강조했을까? 이런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가 제가 뭐 여러 번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디아블로스라고 말하잖아요. 이 디아블로스 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 그 뭐가 나오더라고요. 디아블로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안 좋은 말인데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이 마귀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중간을 가르는 자, 나누는 자, 뭐 이렇게 해석을 대부분 하지만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또 뭐냐면 가장 가까운 뜻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겁니다.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이름이 마귀라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자이니 물어볼게요. 마귀의 이름이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뭘까요? 그렇죠. 말이겠죠. 말이겠죠. 그렇죠. 말일 겁니다. 이름이 그거니까.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나누는 말하고 허무는 말하고 원망 불평에 말하는 게 마귀 걔 자체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기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언어, 말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가장 아주 정말 처절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가정이 아니죠. 우리의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직장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직장 내에서 회식 자리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 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TV를 본다거나 핸드폰 앞에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데가 영적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입니다. 입이에요. 입. 언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툭 누군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은혜 막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툭 던지는 남편의 한마디, 툭 던지는 자녀의 한마디, 또 아내의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이들도 막 여기서 은혜 받고 야, 내일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학교 가서 살아야지 하는데 지난주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나눠보니까 치열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이 학교와 학원에서 생활을 하는지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 오늘 이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배의 방향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큰 배가 여러분 그 엄청난 항해하면서 바닷가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큰 배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작은
방향의 키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을 우리의 입에 혀의 말과 같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 그리스도인들이 던지지만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엄청난 큰 산을 태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거든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통독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난 사랑과 헌신을 베풀고 나아가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 그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입술의 영적 전쟁부터 승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정말 되고 싶니? 그렇다면 너의 입술을 지켜라. 너의 언어의 영역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목회자 할 때는 목회 대학원을 다녔지만 일반 대학, 상담 대학원을 다닐 때 제 주변에 이제 한 그룹이 형성되어서 한 20-30명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한 3-4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가정 상담을 배웠으니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차도 마시고 학교 생활도 하고 하는데 정말 적응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맨날 이렇게 교회만 앉아 있다 보니까 맨날 거루 경건만 하다가 정말 일반 대학원에 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과 다른 건 다 제가 이렇게 물들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데 이 사용하는 언어는 진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모였고 또 30대 40대 이렇게 보인 분들이 있는데 정말 보면 이렇게 허탄한 말들, 허무는 말들, 이간질 말들, 음란한 농담들, 이런 것들을 너무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구나. 정말 영적 전쟁터가 따로 없이 이 사람의 언어에, 이 입의 언어의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물론 그 안에는 넌크리스천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 믿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 좀 안 웃기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왜 그렇게 음란한 농담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누가 봐도 저거는 이간질하는 말 같고 속이는 말 같고 있지도 않은 말 같은데 그 말을 하는데 박수를 쳐줘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호응을 해줘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허탄한 말 같은데.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사회생활 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 잘 하려면 그렇게 박수도 쳐주고 그런 음란한 농담을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탄한 말들을 해도 반응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저는 목사라서 잘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 허탄한 말을 하고 음란한 농담 따위를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허무는 말들을 하는데 누가 박수 쳐주라고, 누가 거기에 동의해주라고, 누가 거기에 함께 이 반응을 해주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절 말씀 볼까요?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무엇이라?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 바니라. 좀 웃기고 싶다고 그렇게 음란한 40대 남자들 여자들이 막 음란한 농담들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말이지, 그것으로 막 허탄한 말, 막 이간질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호응을 하면서 그렇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면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아. 오히려 뭘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려면 성도의 마땅한 말을 좀 지켜가면서 너의 입술에 감사의 파수꾼을 세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참 쉽지 않지만 참 그렇게 동의해야만 하지만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다이어나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나오고 계시지만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다. 백수였죠. 백수. 한 2달 정도를 30대 초중반의 아기 아빠였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서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6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죠. 제가 토요일 날은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이제 못 갔는데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응답 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했더니 한 건설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아유, 잘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됐습니다. 야, 금식의 능력이 있네요. 했는데 이 집사님이 월요일부터 건설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남자 치곤 예쁘장하고 뭐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을 비즈니스를 하게 한 거예요. 말도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하니까. 근데 이 건설회사의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문화. 다 술로 비즈니스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상대 이 건설회사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막 그런 주점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이분이 한번 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살면서 독주를 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대표님이 앞에 있는데 계속 술을 버린 거예요. 받고 버리고 받고 버리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게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야, 네가 비즈니스라고 영업하러 갔으면 그렇게 좀 어울리기도 하고 사회생활하는 아무리 교회 집사고 해도 좀 이렇게 마셔주고 해야지. 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표님이 오늘 이 비즈니스는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야. 오늘 실수하면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이 있어. 잘해야 된다.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날도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술을 계속 버리는데 대표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이럴 거야 정말? 근데 이분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대표님에게 전화를 못 드리고 문자를 드렸대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대표님도 정말 두려운데 정말 두려운 존재시지만 저에게는 대표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평생 살면서 독주를 제 입에 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퇴사시킨다고 해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예배당에 저랑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단한 분이 회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모든 대표를 비롯한 모든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할 거 없이 이 집사님을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대표님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유 어리석은 사람. 다 혀를 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영업을 하러 다니다가 주었던 명함을 줬는데 그 회사에서 이분이 영업한 건이 들어온 거예요.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회사였냐면 롯데였습니다. 롯데. 우리나라 대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됐어요. 이게 롯데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그 회사의 영웅이 됐어요. 영웅.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있던 회사가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그 롯데랑 결연이 되면서 계약을 맺게 되면서 요랬던 회사가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전 직원을 데리고 그 대표님이 미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롯데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한테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이 저랑 같은 동시대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신다는 게 정말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한 훌륭한 믿음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긴 하지만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디 세상 살아가면서 목사님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다 그렇게 타협도 하는 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그런데 박수도 쳐주는 거고 동의도 한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와 동시에 동일하게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집사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이 다연에서 만났더니 여전히 믿음 좋으시고 여전히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 건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의 영역부터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2절, 3절, 4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의 말들, 더러운 말들, 탐욕의 말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마땅한 바니라. 말의 영역에서 지면 성도의 마땅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말의 영역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본받는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본받는 자의 모습이 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6장 11절 읽어봅시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잘 알고 있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13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상대해 너희에게 도전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 너희의 상대 원수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총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마귀에 사용하는 무기가 총인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무슨 진리의 허리띠, 의의 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구원의 투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귀가 다 가지고 달려오는 무기가 칼인데, 단창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무기가 돈이고, 마귀가 가지고 오는 이 문제가 우리의 질병이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고 한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무슨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사탄의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귀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잊지 마십시오.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눈에 보여지는 건 이게 돈의 문제 같이 보여요. 건강의 문제, 깨어진 관계, 뭐 막막한 미래 같은 문제와 같이 보이긴 하지만 오늘 분명히 12절 13절에 보니까 혈과 육의 문제 같지만 아니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너희가 상대하는 중이다. 그래서 뭘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영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뭘까요?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이 의심병이 정말 무섭거든요. 의심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의심의 영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면요,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지냈던 친구 관계가요,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가 30년, 40년 한 이불을 덮고 아이를 낳고 살았던 그 부부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남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은 그렇게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하와를 찾아와 말하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막 물어봅니다. 하와가 막 설명을 하죠. 저걸 먹는 날이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와서 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3장 4절에 보니까 죽지 않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열리냐 하면 사탄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 사이에 아까 했잖아요. 중간에 딱 껴드는 마귀, 사탄이 들어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귀가 열렸네요. 그랬더니 하와가 넘어올 것 같다라고 딱 생각이 들자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넘어올 것 같다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3장 6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의 단호한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 것과 좀 다르네. 하나님 먹으면 우리 분명히 죽는다 그랬거든. 얘 얘기 들어보니까 죽지 않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처럼 선악도 분별하게 된대. 딱 보니까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진짜 될 만큼 그런 나무처럼 보여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이래서 안 알려줬구나.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봐 선악과 못 먹게 했구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탄이 하와에게서 노린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부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40일 주야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신 후에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if잖아요. if. 만약.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변화의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딱 받쳐줄 것이다. 온 천지를 보여주면 내 앞에 절해라. 뭐 십자가까지 갈 것도 없어. 절 한 번 하면 내가 다 줄게. 너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이 쉬운 길이라면 그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요,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도구는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이런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애들이 맨날 아프지? 나는 왜 암에 걸려야 하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차가 그냥 반파가 났었죠. 그렇죠. 왜 나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새벽 기도 간다고 가다가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서져야 되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중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과 똑같이 싸운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부르심에 합당한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8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건 군사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라면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의 문제가 다가왔어요.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고 인간관계 문제, 이런 삶의 문제가 다가왔는데 세상 방식으로 계속 대항하니까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놨는데 세상 방법으로 계속 싸우려고 하네.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입었다면,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6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으니까 기도하자고요. 성령 안에서 힘써 깨어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